지금 읽는 것은 7절과 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먼저 5장 1절은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부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된다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2절과 3절에서 왜 통곡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창고에 쌓아둔 재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롱에 걸어둔 옷은 좀이 먹을 것이고, 3절에 금고에 고이고이 넣어둔 금괴와 은괴는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하죠. 2절과 3절의 말씀은 지금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재물을 쌓아두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그날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금과 은과 집과 옷과 재물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연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4절과 5절은 부한 자로 불리는 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부한 자들은 추수한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았다. 5절, 그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그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나는 부자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면서까지 그런 악랄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것인가? 그들은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풍요가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자들의 창고는 비고 재물은 썩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자들의 옷은 좀이 먹을 것이고 입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자들의 금고에 넣어둔 금은은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아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모아놓은 금은 그 이웃의 것을 탐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모아놓은 금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도무지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는 돌멩이와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요, 농부와 귀한 열매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농부처럼 오래 인내해라. 농부처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견디어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이죠. 지구적 종말은 아직 멀었다 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말씀하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임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선지자들처럼 인내해라.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도 인내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11절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은요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맹세는 법정에서 하는 선서 이런 맹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가치한 맹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뭐뭐 할게. 내가 이번에 문제만 풀어지면 뭐뭐 할게. 제가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그 김홍도 목사님, 청량리에서 그 바퍼 최일도 목사님, 바퍼 하시는 그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놀았나 봐요. 이게 젊었을 때는 막 형님 이렇게 놀았나 봐요. 이제 그 최일도 목사님 막 TV도 나오고 지금도 바퍼 하시고 막 그 많이 하잖아요, 사역을. 근데 그분이 이제 한참 그 얘기할 때 그 이전에 같이 놀았던 그 애들이 와가지고 형님 제가 TV에서 많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내년에 꼭 1억 헌금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면 그 최일도 목사님이 야야 그러지 말고 그 5,000원 꺼내놓고 가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당장 오늘 지금 5,000원 꺼내기는 아깝고 내년에 1억은 안 아까운 거예요. 내년에 1억은 올지도 모르잖아요. 있을지도 모르고 내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뭐 내년에 100억을 내놓는다고 그 약속을 한들 그 아무런 무가치한 거죠. 그거는 더 중요한 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맹세, 이런 무가치한 맹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상에서 전혀 가치 없는 무심하게 내뱉는 그런 류의 맹세 조심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인해 정죄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죄를 범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허망한 맹세로 너와 나를 동시에 죄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13절부터는요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해라. 14절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어떤 분은 이게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대로 믿고 자기가 어떤 병에 들어서 그 병원에 안 가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믿으니까 이 성경 구절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야고보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전혀 달라요. 이거를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때는 병원도 없잖아요. 약도 없고 기껏해야 있는 것이 장로들이잖아요. 장로들은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병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약효라든지. 예를 들어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 올리브가 당시에는 약으로 쓰였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당시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장로들이 좀 아니까 그 장로들에게 병도 좀 보이고 기도해서 이런 의미인 거지 지금도 똑같이 적용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약을 드세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갖고 병원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5절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도요, 만약에 내가 아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파요, 이런 부분 아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하는 좋은 의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꼭 기도해서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낳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만, 이전에 우리 양림동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좋은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의사를 주십시오, 좋은 의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병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왜 그 기도의 응답은 안 쓰면서 지금 당장 이 기도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거든 알리십시오. 서로 마음이 아파도 알리고 몸이 아파도 알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막 관계들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 질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마귀의 짓이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과 20절은요, 형제 권면에 대한 당부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누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그저 관념적인 믿음, 머릿속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